나의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들로 만들어진다.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내가 선택한 것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린 시절 내 스스로 선택한 것보다는 사회가 정해주고 또 부모님이 정해준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것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고 또 그것이 계속 축적이 되면 삶은 더 힘들어지고 또 엉망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한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또 재단을 또 운영을 하는 그 과정에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 모든 일들은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사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똑같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택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어떤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가 뭐죠? 친구입니다. 친구. 그죠? 친구. 친구를 선택하고. 네. 그리고 더 커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좀 더 잘하면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 직업도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이 다니는 그 직장에 있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결국은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 기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기업 그 자체는 어떤 객관적인 사물과도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 구조. 근데 결국 그 시스템과 구조를 만드는 것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거, 또 그 종교의 기독교면 교회를 선택하는 거, 그것도 결국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죠? 그 종교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 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 그죠? 그 집단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어떤 종교를 믿는데, 그 종교를 믿는 그 사람이 이렇게 살더라. 그렇게 되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선택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가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시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 어떤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그 사회심리학자들의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자신을 낮게 보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좀 인색하고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 앞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에 당당히 맞서기보다. 네. 여러분, 애들이 잘못하면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가는 거 아세요?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겁이 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유아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도망가는 건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질 용기와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도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죠? 숨었잖아요. 도망쳤잖아요. 도피했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막 전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성향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향이 좀 더 두드러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곁에 둔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둠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보거나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경험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다시는 저런 인간 안 만나 하면서 어느샌가 또 그런 인간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저에게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인간 사회에 이게 드물지 않은 오히려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이 현상을 또 연구했어요. 그걸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반복 강박.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상황을 반복하려는 무의식적인 충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반복 강박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보여요? 그 삶에 어떻게 해요?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겠죠. 삶을 살수록 지치겠죠. 내 문제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들의 문제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는 운명을 낳게 된다. 꼭 저를 두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왜 좀 냉정한 얘기죠. 냉정한 얘기인데 전혀 나에게 내 삶의 의미와 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친구로 선택하게 되는 까닭은 뭘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성이에요. 인간에겐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뭐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의 반론인 거죠. 대체로 좀 이렇게 친절하거나 또 순진하거나 또 반면에 굉장히 충동적인 성향, 좀 다혈질적이고 어떤 막 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잘해요. 약간의 영웅심리도 갖고 있고, 뭐 이걸 놓고 이걸 비난할 수 있냐? 이건 약자에 대한 고귀한 미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제가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인간사가 얽혀져 있어요. 또 우리 내면의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첫 번째, 이게 약자에 대한 어떤 성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그 이면에는요, 고통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깔려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 동변상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까지도 이렇게 내가 감싸 안음으로써 그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불만, 세상의 어떤 부당함의 증거로 내세우고 또 그걸 통해서 실패나 불행에 대한, 지금 현재의 실패나 또는 내가 겪고 있는 불행함에 대한 자기 변명, 나아가서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러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모면해 보려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좀 되세요?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동변상련의 마음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결말은 항상 뭐예요?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좋지 않았어요. 남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야, 너도 직장에서 그런 일을 겪냐? 야, 그 인간 정말 나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왜 우리 회사에 이게 진상 고객들이 많아? 그걸 내가 왜 책임져야 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랬어. 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직종에서 계속 근무해야 돼? 막 이런 불만이 쌓이다가 그래, 때려치자. 여러분, 그런 동변상련 속에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말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건 분명히 네 남편이 지금 바람 피고 있다는 징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것이죠. 야, 왜 사냐? 실감나죠? 한두 번씩 경험해요. 그 결과는 뭐였죠? 같이 망하는 거죠. 고통에 대한 잘못. 두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착시 현상이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은 뭔가 나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당장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약자, 사람은 사실은 약간 좀 만만한 사람을 상대하기 좋아하거든요. 그죠? 말 한마디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약자로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어떤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도 무색하게 할 수 있는 가해 성향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해 성향자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가해자. 그러니까 가해 성향자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가해자. 그러니까 가해를 주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사람이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좀 약한 척도 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 코스프레, 여러분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어떤 연구가 있는데, 원숭이가 무리로부터 이탈되거나 낙오됐을 때, 새로운 무리에, 받아들여지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요. 그때 원숭이들이 연기를 한답니다. 어떤 연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다리를 절거나, 팔을 막 이렇게, 뭔가 자신이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대요. 왜냐? 그래야 그 무리 안에, 그 서열 구조에 전혀 혼란을 끼치지 않을 약한 사람, 저건 들어와도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원숭이 사이에도 서열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금 다리를 절고 있네? 제대로 지금 저기 손발을 못 쓰네? 그러니까 저건 들어와도 문제가 없어. 그래, 너는 우리가 떨어뜨린 부스리가 먹고 살라 하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이 흐르면은 이놈이 이제 서서히 그 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본능이니까. 그런데 그 본능은 원숭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다 있어요. 특히 인간에게. 그걸 가장 잘 이용하는 집단이 있죠. 사기꾼, 그리고 이단 종파들.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틈만 생기면 그 쓰고 있는 양의 가면을 벗어던져버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벌써 한두 명 여러분 좀 떠올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잘못된 인간관계를 선택하냐면 나 스스로의 그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허영심 또는 나르시즘의 발로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나의 그러한 행동이 당신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겨? 저런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고 저런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 이런 어떤 그 행동을 과시함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지불식간에 내가 그런 관심, 인정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또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길러지기도 했어요. 뭐 이렇게 어릴 때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거지한테 제가 제 주머니에 있는 동전 50원, 100원 이렇게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부모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해라 했거든요. 저는 그게 그 행위가 그런 부모님의 인정과 관심과 칭찬을 받는 하나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행동이라고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나중에는 그게 과해져가지고요. 반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못 사온 친구들하고 도시락 같이 까먹고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막 칭찬하고 반장답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학생회장 나가면 막 표도 받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발견했죠. 나의 선행이 나는 보상을 위한 것이었구나. 나중에 힘들었어요. 그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벗어던졌습니다. 벗어던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엄청 고생했어요. 제 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역시 목사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좀 위험한 건데요. 이런 면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순수하게 도움을 바라는 사람과
도와주려는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게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도와주려는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인간 사회에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당사자, 도움이 필요한 그 당사자도, 당사자 스스로도 그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을 버리고 용서를 받고, 또다시 일을 버리고 용서를 받고, 또다시 일을 버리고 또 용서를 받는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페이스에 휘말려 버리는 거죠. 그럼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로잡고 그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그러한 노력들이 수없이 시도됐지만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는 그 대부분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추락은 상승보다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쉬워요, 여러분. 날아오는 게 어렵지. 여러분,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착륙할 때도 위험하죠. 그런데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중력을 이겨내고 이륙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 비행기가 얼마나, 그쵸? 네. 흔들리는지 요동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추락하는 거야 지표면에 그 마찰력에 의해서 진동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 이륙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충돌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중력을 이겨내고 날아오르는 그 순간. 근데 추락하는데 뭐 그게 필요합니까? 추락은 추락인데, 그죠? 가만히 있어도 추락하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피치 못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자신이, 도움을 필요한 그 자신이 진정으로 스스로 변화를 원할 때까지. 그래서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유일한 조건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뭐죠?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틀렸다는 거죠. 나는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달라져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회개가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 신조를 신봉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난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난 틀렸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식이 틀렸다. 나의 삶의 목적이 틀렸다. 틀렸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틀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틀렸다는 그 깨달음. 그래서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중생의 경험이고, 이러한 결단, 이러한 믿음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회개에, 이러한 실전적 어떤 그런 철저한 어떤 그런 깨달음, 자기 실존에 대한 어떤 그런 회개의 경험 없이 종교적 신조를 믿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고 교회를 다니니 바뀌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가훈 목사 같은 사람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사람들만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칼 로저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인간 중시의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스스로 변화를 원치 않는 한 인간관계에서 치유적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단정을 했어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해와 설득, 배려와 희생만으로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의 의지가 절대적이다.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한마디로, 로저스라는 사람이, 칼 로저스라는 톡션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한마디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 사람 비유에 의하면 종이컵으로 바닷물을 퍼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어떤 야심만 추구하는 게 좋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실패를 줄일 수 있을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왜 자꾸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걸까요? 나 자신도 문제가 많은데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그 선택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만한 사람 가까이 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네. 그들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쉬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하는 게 어렵습니까? 성공하는 게 어렵습니까? 네? 선한 일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자꾸 내 인생에 끌어들일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왜 막지 못하는 걸까요? 그게 항상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그게 더 쉬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아까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떠오르는 것보다 날아오르는 것보다 추락하는 게 쉽다 그랬죠. 여러분,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실패하는데 야,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지? 그 비결을, 그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 필요 있어요? 실패는요,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두려움, 불안, 증오, 중독, 쾌락, 배신, 거짓, 기만, 이런 것들도요, 그 반대되는 것들보다 훨씬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정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우정을 저버리는 게 쉬울까요? 자명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자꾸 짓는 줄 아세요? 죄 짓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선택이거든요. 쉬운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보세요. 사실 나쁜 것들은요, 여러분, 하나같이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굳이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한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배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데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범죄 악행을 저지르는데 막 수양이 필요하고 자기 훈련과 성숙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나쁜 짓은 쉽습니다. 그렇죠? 실패도 쉽고 삶의 무게를 외면하는 것도 쉽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미래를 포기하고 당장의 싸구려 쾌락에 빠지는 것은 너무도 쉬운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런 쉬운 선택을 해온 결과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불행을 내가 선택해온 그 대가를 치르는 그 순간에 이것은 다 세상의 부당함 때문이야, 부조리함 때문이야 라고만 주장한다면 그게 과연 정당한 주장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가정을 하죠. 제가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세연이 어머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정아 아버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 제가 겪는 불행은,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내가 쉬운 선택을 한 결과물들이에요. 내가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내가 한 선택의 결과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희생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죠? 제 스스로가 정말 황골탈퇴의 노력으로 진정 변하고자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면 그게 같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부당함에 대해서 막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당신은 선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마치 권리인 것처럼. 자, 만약에 두 분이 그러한 선의에 이끌려 또 그런 우유부단함에 이끌려 그런 순진함에 이끌려서 저를 돕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변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황골탈퇴의 노력으로 스스로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도 저의 파멸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희생은 단지 시간을 지연시키는 뿐이에요. 시간. 주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아무리 희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간만 늦출 뿐이에요. 조금.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그 도움은 더 나은, 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 대한 질투심, 증오심, 나만 추락하고 있다는 그런 자괴감에 겨워서 휘두르는 무기일지도 몰라요. 다 도망가겠네. 이건 가정입니다. 그럼 무섭죠? 무섭죠? 마치 권리인 것처럼 처음에는 이해와 연민, 동정을 요구하지만 좀 지나면 배려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도움을 요구합니다. 마치 권리인 거죠. 마치 당신들에게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예.
이런 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요,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실패는 쉽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짓도 쉽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태함과 게으름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온갖 나쁜 습관으로 무장하고 값싼 쾌락에 빠져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들,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결말을 여러분 사실은 예측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렇죠? 어떤 결말이 올지 쉽게 예측되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선택은요, 마약 중독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여러분, 반면에 성공은 어려운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실패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실패하면 쉬우니까. 혼자서 충분히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공은요, 어렵다 그랬죠? 어렵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것, 성장하고 성숙하고 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실히 도움이 필요됩니다. 이런 일들. 그렇죠?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고 내가 성공하려면 그 도움을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가려고 하려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을 내가 선택해야 되고 그들을 내 곁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건 이기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멘토와 멘티의 관계. 그죠? 내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내 곁 가까이 두어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거, 그런 사람들 곁에 둔다는 거,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갑자기 여러분 집안에 공자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나에게 더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나에게 더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면 내가 그 사람 가까이에 올라가야 돼요. 그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곁에 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냉소주의, 게으름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그 내가 해온 쉬운 선택들은요,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자극을 아낌없이 줄 것이고, 그 분발을 독려할 것이고요. 삶의 고통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방법을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토레이 신부님. 네, 태백에. 네, 예수원이죠. 제가 총각 시절에 그분의 책, 또 그분의 강연을 너무너무 흠모해가지고요. 제가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네. 그리고 내가 무슨 학벌이 중요하냐, 무슨 신학 공부가 중요하냐, 이런 위대한 스승님께서 내가 배우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제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 내가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건데, 받아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겠냐. 네.
피 끓는 이 청년이 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빙그레 했더니 제 숙소방을 딱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사모님. 저는 그 예배 초소가 있었거든요. 그 예배 초소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제 저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의 영성을 배우겠습니다. 저분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저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분의 제자로 받아들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펑펑 울면서 밤새. 그리고 일주일 뒤에 새벽에 저는 도망쳤습니다. 지금 다 싸들고 다들 자고 있는. 근데 나가는데, 그 수도원을 나가는데요, 문이 잠겨져 있어야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열려 있을까? 저와 비슷한 수많은 설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 부담 갖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하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눈물을 훔치며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성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고 질 나쁜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훨씬 쉬워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은요, 그야말로 이상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이라는 것은 허황되다는 얘기가, 여러분, 현실과 뭐죠? 의미가 일치되는 것이 이상적이잖아요. 이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면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됩니다. 부단한 배움과 자기 수양을 쌓아야 하고 스스로 자기 몫의 삶의 무게를 당당하게 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쉬운 선택들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늘 어려운 선택들을 시도합니다. 그것을 감내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굉장히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저의 선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의미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 즐거움을 여러분 삶에 안겨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와 나의 삶을 나누며 함께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이제부터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쉽게 선택하지 마시고 쉬운 선택을 하지 마시고 어려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